오늘 읽은 말씀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축복을 많이 할 것입니다. 복 많이 받고 출발하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0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세월을 많이 사신 분들은 신앙적인 삶의 설기를,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해 주시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큰 꿈을 가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름살만 늘어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곱고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2020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해가 큰 축복의 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날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흰눈이 덮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흰눈처럼 하얗게 덮이고 그 흰눈 위를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발자국을 남기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2020년 새해에 여러분이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여러분들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늘 제가 옳은 수족을 서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까딱거리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면서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아직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보죠. 그래서 오히려 병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하면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깊은 중한 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이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굽 땅은요, 아주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저도 나일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봤는데 사막지대이지만은요, 나일강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 물을 다 대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중간에요, 기술이 이제 발달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다 관을 전부 깔아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나오도록 해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에서도요, 채소가 나고 막 다 농작물이 다 되고 그렇게 하는 시절 됐지만, 이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의 두레박을 하늘로 던져야 되는 땅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내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서 여러분들 농사 짓도록 다 해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망의 두레방을 하늘로 향해서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뭐 주놓으면은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살아가요. 그렇죠. 없어봐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비를 내리는데도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비를 얼마나 내려줘야 되겠어요. 흡수해버리니까 농사를 지어도 계속해서 비를 부어줘야 되는 그런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땅이 흡수를 해버려도 거기에서 이게 나무가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거기 가보니까요 완전히 사막인데 사막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고 사막에서 피어나는 나무가 있고 사막에서 피어나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뿌리를요 얼마나 내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는 주셔가지고 뿌리를 저 밑에까지 내려서 그것을 하도록 그게 타버리지 아니하고 뿌리가 얕은 거는요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깊이 내려가지고 물을 빨아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아주 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요 우리의 이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쭉 내려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뿌리는 믿음의 뿌리는 든든하고 깊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박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고 12절을 계속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자,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러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요 여러분들 사막 가운데서도 장미꽃이 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복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우리가 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2020년 새해가 여러분 생애 최고 최대의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잖아요. 2020년이에요. 2020년입니다. 예, 한번 새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2020년이에요. 2020년 이 해가 여러분들 이제 이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의 해가 되어져서 이 해로부터 여러분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절 후반절을 보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라는 개념은요 그냥 뭐 몇 평 몇 평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 영역입니다. 사회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사업터가 될 수도 있고요. 다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그 영역, 그 땅 하나님 돌봐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시는 눈이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2020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죄악 중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불꽃같이 살피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눈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고 할 때에는 그때 그 눈은요, 심판하시는 눈이에요. 우리의 잘못들, 그 다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시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눈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2020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또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이 가나안 땅에도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칠흑 같은 밤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추운 겨울의 추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에도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겨울의 추위에도 여러분들 붙들어서 따뜻하게 해 품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수없는 사고와 질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안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인자하신 눈이 아무리 옆에서 맹수가 달려들라 해도 하나님이 그 눈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막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어려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저 어깨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아주 덩치가 조그마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차에 타고 있는데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아주 흉악한 해병대 출신들 가운데요,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못된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 명이 타가지고요, 저기 대신동으로 가는 버스인데 저기 해운대로 가자고. 해운대, 그러면 해운대 갔다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차는 다 부숴버리고요.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6.25 일어나고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서 그런 말 하고 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한상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그 깡패 같은 그 친구는 모르지요. 근데 보더니 무릎 딱 꿇고는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가 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예수 믿고 고백을 하기를, 그분의 이 몸에서는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차에 있던 분들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내려갑니까? 아는 사람이라, 나 모르는 사람이라. 도리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2020년 이 새해가 여러분 생애 최고 최대의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축복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 설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언제 들어봤지요? 2019년 1월 첫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만 되면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 숫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7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24분의 1입니다. 대충 기억하시겠지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전제하에 먼저 7분의 1, 일주일 7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중 하루, 1년 52번의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원래 제단에 일주일에 7분의 1을 드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내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만 지나고 나면은 주님 이번 주간에 다른 일 없게 해주세요. 뭐 조상이 나서 내가 원래교를 빠지고 또 다른 데 가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가시거들라 주중에 그렇게 하셔서 주일날 지장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은 무엇이지요? 11조이지요. 올해는 우리 원래교회 온 성도들이 11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의 복은 온전한 11조를 해보고 복을 받아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지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11조를 안 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조금만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 뭐 것 같지요? 나 사업 하나님 그냥 몽땅 망하게 해주셔가지고 한 푼도 11조 내지 않게 해주세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11조 어찌 내겠습니까? 조금만 내게 해달라. 그러면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만 벌어가지고 50만 원만 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못되게 해가지고요, 나 좀 가난하게 살고 나 11조도 작게 내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면서 덜덜덜덜, 아이고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좀 더 작게 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작게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고만치만 벌게 해달라고 그래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은 해가 갈수록 11조를 더 많이 내는 분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사업이나 직장 생업터가 해가 갈수록 잘 되기를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가져요. 목사님 또 11조 설교하시죠. 제가 일주일에 11조 설교 이거 하고 몰라 중간에 한 번 정도 할지 작년에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도 막 안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 기억하십시다.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길래 다른 데 11조 한대요. 본교회는 안 하고. 본교회는 좀 그 재정적으로 괜찮으니까 재정적으로 되게 약한데 11조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10의 2조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또 주실 겁니다. 10의 9조까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10의 9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록펠러 재단이라는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10원을 벌었어요. 11조가 얼마입니까? 1원이죠. 100원을 벌었으면요. 10원이에요. 만원을 벌었으면요. 1000원이죠. 계산이 잘 안 됩니까? 10만 원을 벌으면요. 다 하시려고 10만 원 벌어가. 100만 원을 벌으면요. 10만 원을 하죠.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벌면은요. 그런데 이분은요. 1억을 벌잖아요. 900만 원을 10분의 9조를 했어요. 그래도 100만 원을 쓰잖아요. 아예 1000만 원을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9천만 원을 내니까 1000만 원을 써요. 그런데 11조 생활 옳게 안 하는 사람은 맨날 얼마 버느냐 하면은 100만 원 벌어요. 그래서 9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복 주시면 더 좋아가지고 10에 2조하고 10에 3조하고 막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계산, 영적인 계산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4분의 1 무엇일까요? 24시간 중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24시간에 1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투자하자.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함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몇 대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1000대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산은요, 어느 은행에 가도 없습니다. 어느 은행에 여러분들 투자해 보세요. 이런 계산이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기 24분의 1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153입니다. 153이 뭐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지난 수요일 1월 1일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걸 들었습니다. 153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기 그랬죠. 누가요? 한 목사님.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5분씩 3번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형통을 위해서. 자기 형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있기를 기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정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와 나라의 통치를, 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는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도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참 잘 들어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기억을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시고, 예, 기억하시고 크게는 세 가지인데 네 가지로 생각을 합시다. 뭐 24분의 1 안에 또 153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5분씩 3번이니까 3, 5, 15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45분 남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7분의 1, 10분의 1, 24분의 1 그리고 153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분의 1, 10분의 1, 24분의 1, 153을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영적인 회복, 육신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성장, 부흥,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원래교회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7분의 1, 10분의 1, 24분의 1, 153을 기억하고 실천하겠사오니 실천하는 성도들을 영육간 그리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542장 찬송하겠습니다.